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그 지방 다녀 여러 말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베레아 사람 만나고 데살로니가 이제 하고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에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바로 떠나 닷셈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16장 할 때도 제가 깜빡했는데요. 16장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1절에 빌립보 지역에 처음에 당도했을 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장 또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20장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문체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3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누가,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만큼은 우리가예요. 사도 바울과 나를 포함한 우리인 거죠.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함께 그 빌립보 지역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뭘 알 수 있을까요? 누가가 거기 있었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그럼 적어도 이 복음서에는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냐면 사도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썼으니까 사도적 권위가 있죠.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으니까 사도적 권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구의 권위가 있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늘 헬라어로 통역했던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권위가 있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누구 사도의 권위가 있냐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쭉 공부했던 바울, 그리고 회심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어울리며 복음을 충분히 공부했던 이 사도 바울의 권위가 이제 누가복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전달할 구제 물품들을 다 모아놓고 이 드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다음 목적지는 로마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신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동안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는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빌립보 지역까지 해가지고 다 만났는데 이제 아직 못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에베소까지 가서 만나고 싶지만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바울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빨리 이 구제 물건들을, 헌금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에베소에 가지 않고 밀레도 항으로 에베소 장로들만 부릅니다. 다시는 못 만날 것을 직감한 거죠. 그래서 그들과 목 놓아 인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눈물 흘리며 가르친 것을 잘 기억해라.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1장이죠.
아니, 다시. 그 에베소 장로들을 거기서 다 만나고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가이사랴 지역에 당도합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냐면 집사 빌립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 지역에 이제 정착했던 빌립. 근데 빌립 집사의 딸 중에는 예언하는 딸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언하는 딸이 어떤 환상을 보냐면 사도 바울이 결박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나는 들어가야 된다. 결박당할 것을 알고 들어가지 말라. 결박당할 것을 알지만 나는 들어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결국 나는 로마도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 눈물 어린 호소, 결박당한 것을 예언하고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 지도자 야고보를 만나서 회포를 쭉 풀고 이 구제 헌금을 다 전달하고 사도 바울 그래도 뼛속까지 유대인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왔는데 소동이 일어나죠. 어떤 소동이냐면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가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우리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다. 이 소동이 일어나서 웅성웅성하고 모이고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을 누가 구해주냐면 천부장, 로마 군인이 와서 이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렇게 결박하고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당신 로마 시민권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시민권자였냐? 이러면서 일단은 그러면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잃어보겠다 하면서 근데 이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이 소동에 왜 개입했냐면 이 예루살렘 지역에 애굽에 있던 자객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다가 이 소동이 그 사람인 줄 알고 오해하고 잡았지만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이 이랬다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이 이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사도 바울이 22장에서 히브리 말로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자신도 이제 유대인으로서 뼛속부터 유대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도 공부도 열심히 했던 그런 유대인임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냐면 그 당시에 성전을 모독했다는 스데반을 자기가 죽였지만 그리고 나서 공회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까지 저 멀리 200km 이상 가는 다메섹까지 사람을 쫓아가 잡아 죽이기까지 열심히 했던 자신임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이제 완전히 180도 원래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회심하였고 그 이후에 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은 소동을 내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다라는 이런 거를 하자 이 천부장이 뭘 지시하냐면 채찍질을 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알아봐라 이렇게 백부장에게 시키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신문 없이 바로 채찍질해도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백부장이 놀래서 천부장에게 보고하니까 천부장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언제부터 시민권자였냐? 나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다라고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 시민권자를 함부로 자기의 권력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또 하루를 잡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이 천부장들이 유대인이 뭐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이제 공회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그 중에서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와서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혼을 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호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너 조용히 안 하냐? 네. 그러면서 그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도 지지 않죠. 당신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내 입을 치라고 하느냐라고 옥신각신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자신을 쭉 변호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니까 이게 당시 공회 상황에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자 천부장이 다시 이제 정회를 어찌 보면 선언하고 다시 이제 무리와 사도 바울을 따로 이제 구별짓고 하루를 보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자신이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드는데 그게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에 가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로마도 갈 것이다라는 이 한마디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의 살기의 끝이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으로 그 이후에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렇게 무리들과 사도 바울을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놨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다시는 먹지도 않겠다고 이제 다짐한 사람들이 약 4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자살 돌격대처럼 어떻게든 이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역시 그 예루살렘에서 뼈대 있는 가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의 생질이 이 음모를 알아채고 사도 바울에게 이런 걸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모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쨌든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 이 군인들에게 나를 호위해 다오. 우리가 가이사랴로 호송될 때까지 나를 지켜달라고 그 호위를 요청합니다. 당연히 로마 군인들은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를 호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그러니까 큰 전투가 일어나도 로마 군인들 사상자가 얼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뚫고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무사히 가이사랴에 다시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끌어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죠. 이 유대인, 당시 가이사랴 총독 벨리스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상소를 해고 닷새 후에 다시 한번 공회가 열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더둘로라는 변호자를 데리고 와서 대동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 역시 자신에 대한 이 입장을 쭉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라는 사람 총각, 로마에서 파견된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그 식민지 관리만 잘 하면 돼요. 정치적인 소동만 일어나지 않으면 그 외에 민족적인 어떤 갈등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이겁니다.
근데 벨릭스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그 유지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하고, 그런데 바울의 입장을 보면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해 말만 들으면 시민권자를 놓치, 자기가 보호해야 될 시민권자를 놓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을 그냥 구류해 두는 정도로, 그러니까 사건을 이렇게 명확하게 죄가 있다, 없다 하지 않고 이 종교적인 문제니까 알아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다 아니고 그냥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언제까지요?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벨릭스가 이제 안에 드루실라가 가가지고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에 대한 찔림도 있고, 그런데 이 벨릭스는 그런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찔림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품죠. 하지만 사도 바울 결단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 벨릭스에게 아무리 상소를 해도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되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벨릭스가 총독 임기 끝나고 다음 총독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음 총독이 부임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이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닷새 만에, 3일 만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또 와서 상소를 해요.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자신이 로마의 총독이지만 그 지역에 소란이 없고 임기를 무사히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서 또 이야기를 쭉 하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큰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베스도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서 왠지 자신을 풀어줄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 풀어줘서 이 돌아다니는 동안에 언제 죽을지 몰라서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로마 시민권자의 권한을 사용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밝히도록 하겠다. 베스도는 좀 난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쭉 다 듣고 나서 시민권자가 법대로 자신의 권한을 주장했으니까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아그리빠, 어쩌면 베스도 총독보다 로마인으로서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가 오니까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상의를 하죠. 지금 이 영내 지역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로 갑니다. 그리고 2차 저차 하는 이유로 인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신하된 입장에서 파견된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아무런 조사 없이 상소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신문해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6장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최후 변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만난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하지 않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기 위한 그 시간으로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무혐의로 반드시 풀려났을 것이다. 하지만 상소하였기 때문에 절차대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쨌든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를 전도하려고 애쓰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줄 아나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전도를 하려고 하죠.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자 바울이 내가 아그리빠 왕이 결박된 것 이외에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변론하는 것이 끝이 납니다. 이제 상소를 하였으니까 이제 절차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겠다고 다짐하였고 성령께서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 어떤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파도를 만나고 파손될 것 같아서 지금 떠나지 맙시다. 하지만 선장이 이 성령에 감동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를 띄웁니다. 그래서 기어코 밤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이 배가 파손되기에 이르르죠. 그자 로마 군인들이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빼고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거든요. 이들이 파손돼서 어디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를 말리고 어찌어찌해서 우리는 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다 살리고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려버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이제 걸리냐면 멜리데 섬에 정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풍 가운데서도 내가 죽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멜리데 섬에서 이제 불을 피워서 이제 뭔가 몸을 녹이려고 할 때 그 장작 더미에서 독사가 나서 사도 바울의 팔을 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다. 왜냐면 이렇게 큰 광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해서 죽을 위험이 있지만 다 살아났는데 어떻게든 신이 진노하여 이 사람은 끝까지 죽이려고 하니 이 사람은 죄인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죽습니까? 죽지 않죠. 왜요? 로마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오히려 저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저 사람은 신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섬에서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부친 이 열병과 이질에 누웠을 때 그를 안수하여 회복하게 하는 이적까지 일으킵니다. 이적이 일으켰으면 그 다음에 뭐가 사도 바울의 어떤 행동이 이어질까요? 그렇죠. 바로 아마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이제 그 섬에서 잘 마무리하고 다시 로마 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로마에 가게 되었죠. 로마에서 그 모든 것을 쭉 설명하고 복음에 대한 증언을 한 다음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인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것은 어쩌면 지금 오늘날에 보면은 가택연금인 거예요.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감시하는 어떤 사람도 있었겠죠. 군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어떤 사람들일 수 있고 모든 사람들 다 영접했겠죠. 그 중에서
군인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감시합니다. 좋든 싫든 그 집을 떠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연애 상담? 정치 상담? 어떻게 하면 진급할 것인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 되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무 시간이 끝나고 교대하면 새로운 사람이 딱, 그리고 또 전도 딱, 또 사람이 바뀌면 전도. 그렇게 해서 한 사이클을 돌면 이제 군대가 바뀌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태를 머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먼 훗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될 때 어떤 집단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냐면 군인들이 많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전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는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내용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을까요?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로마까지 범위가 끝이 나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복음에 전파되는 내용들이 역사들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결말이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에 감동된 누군가가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더 넓은 바운더리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이제 사도행전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내용을 깨달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것을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들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